어떤 사람이 혼자서 깊은 산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나운 맹수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맹수를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도망하다 보니까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길 낭떠러지가 바로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맹수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별 수가 없죠. 눈을 딱 감고 절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벼랑 사이에 나 있는 나뭇가지에 자기의 몸이 걸렸습니다. 잠시 뒤에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아래를 보니까 수많은 악어떼들이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이 사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다시 위를 바라봅니다. 아직도 맹수가 거기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도간의 던치 같은 신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나타났는지 검은 쥐 한 마리와 하얀 쥐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교대로 이 사람이 매달려 있는 그 나무의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 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사방에 온통 위험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새빨간 나무 열매가 몇 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오른쪽 손으로는 나무를 가지를 굳게 잡고 왼쪽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열매를 따서 입에 넣고는 그 위험 속에서도 그 열매의 맛을 음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명한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언제 실패하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위태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그 위험 속에서도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을 탐닉하고 있음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그야말로 귀한 찬양을 불렀잖아요. 사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다 좋아하는 찬양이고 옛날에 저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솔직히 일어나가지고 못 추는 춤이지만 춤도 출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사람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다 변화돼요.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죠. 순교하면서 그는 위를 쳐다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서대반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평상시에도 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그 사람이 생각하던 것을 생각합니다. 바라보던 것을 바라봅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는 그 위급한 그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도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 딴 세계를 바라보는, 그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딴 세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돌에 맞는 그 아픔을 묵상하거나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상시에도 늘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의 주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늘 그분이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 병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합격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부터 왔고 나는 지금 그분으로 인하여 살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살아갑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그 나라 무궁하며 그분의 말씀이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붙드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아까 톨스토이의 인생론 가운데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면서도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을 탐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험한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련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엔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는 부도 나면 어떻게 하나? 건강한 사람도 내 몸에 혹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간밤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꿈자리만 조금 뒤숭숭해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숫자 가운데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싫어하지요. 거기에다가 금요일까지. 그래서 옛날 영화에 보면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숫자 가운데 4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몇 층이 없어요? 3층이 있고 바로 5층입니다. 저희 집은 404호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404호, 왜 404호일까? 죽을 사자가 4개 있거든. 아니요, 2개 있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404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같은 것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참 자유, 참 해방,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우리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의 괴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옥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물론 성령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다 놀라운 기쁨 맞아요. 그러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의 하나가,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죄사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속죄함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기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까?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멸망받을 자가 아닙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강야와 같은 세상 살지만, 어려운 삶을 한평생 살아가지만은 나는 속죄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서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지만은 내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기쁨.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자입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결혼 날짜도 아무데나 좋을 때 잡으면 됩니다. 우상단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그 신주단지를 자기 손으로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울산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그 앞에 돼지 대가리를 가져와 가지고 10,000원짜리를 꼽아놓고 절을 하고 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통계가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년에 점 한 번 안 쳐본 사람이 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 못 배운 사람이나 그래야지. 아닙니다. 아주 박박사들이 모인 그곳에 뭘 하나 할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 10,000원짜리 넣어놓고 세계적인 박사들도 그 앞에서 절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유식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어둠의 자식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험한 세상에 살지만 오히려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366번 나온다 그래. 365일 플러스 1, 매일매일을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설 때, 주님, 험한 세상에서 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 외에도 이 다윗이 기록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피할 바이시요 하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받으신 하나님, 사자굴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뭇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그 불뭇불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만을 죽이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민족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병에서 치료받은 분들은 나의 병에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를 중풍병에서, 나를 나병에서, 나를 안전병에서 나를 치료해 주셨던,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옛날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어느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눈에 눈물이 핑 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김을 받은 여러분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어둠 가운데 산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강야와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온갖 힘든 것을 다 겪으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빛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어두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압살롬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아들이지요. 군사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따릅니다. 모략과 아이도벨까지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눈앞이 그야말로 캄캄했어요. 맨몸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도망갑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도 얼마나 위급했던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빛이 되셔서 어두움을 물리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움이 진하다 해도 빛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촛불을 켜면 그 촛불 하나에도 방 안에 어두움이 도망갑니다. 동편의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를 때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이 옵니다. 주님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그분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의의 태양이신 그분께서 오늘 내 속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어두운 세력들이 나를 공격해도, 어떤 어두운 어려움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버지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죠. 아주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질문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잘못도 부모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은 존재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금 삶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가 실로암 목까지 가는데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태로 순종함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그때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맹인이 자기 힘으로 어두움을 이겼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 맹인됨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역사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어둡던 그 눈이 떠여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가난의 어두움, 질병의 어두움, 실패의 어두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두움, 모든 어두움.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밝기를 축복합니다. 밝아야 돼, 밝아요. 말이 밝고 얼굴이 밝고 남편과 아내의 얼굴이 밝고 자녀들의 얼굴이 밝고 교회도 여러분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기를 축복합니다. 밝아야 돼. 밝은 사람이 되십시오. 온 세상 짐을 나 혼자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속에 빛 되신 주님,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어릴 때 많이 부른, 어릴 때입니까? 뭐 고등학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처음 듣습니까? 처음 많이 불렀어요?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십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즘의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두려워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빛이 되는 사람은 구원을 체험하고 삶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죄가 싫어집니다. 술이 싫어지고 담배가 싫어지고 도박이 싫어지고.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것이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보기도 싫어버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던가. 똥처럼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그분을 만났기, 그분의 자기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왕, 나의 금, 나의, 그게 보면 영어로 보면 everything,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나의 모든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을 위한 헌신,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게 뭡니까?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순교까지. 어떻게 순교합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니까. 그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딴 세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주여 저들의 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 오늘 한 가지 생각. 여호와,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내 속에 거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모든 자는 내 속에 있는 어둠도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뭐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어두운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고백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고백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여러분의 삶이 깜깜해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도 밝고, 여러분의 삶도 밝고, 가정도 밝고, 아멘 하세요. 아멘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밝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밝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